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 크게 전체적으로 나눠보면, 큰 틀로 나눠보면 1장부터 3장까지 또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정의 내리고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 공동체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경륜,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 공동체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읽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로 가정생활인 거예요. 가정생활에 어떻게 변화를 읽어가야 하는지, 또 대외적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이란 단순히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군사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과 싸우도록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런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교리적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실천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면은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의지가 있어서 어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사실인 거죠. 나아가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거룩과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순간에 단번에 성취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끝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할 목표 지향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예수 믿는 순간 단번에 변해서 예수님처럼 어떤 흠도 티도 없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는 순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죠? 왕자와 거지처럼 뭐죠? 그 제목이 원래 왕자와 거지인가 맞나요? 왕자가 된 거지인가요? 거지가 된 아니 뭐지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평생을 거지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의 패턴이 삶의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일순간에 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몸에 배이고 익숙해졌던 삶의 습관들과 패턴들을 바꾸기는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이처럼 평생을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 믿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목표는 아주 멀리 있어요. 그렇죠?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하고 신앙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거룩과 성결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삶 속에서 거룩과 성결을 실천해내고 이룩해가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결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얻고 그들로 예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었죠. 지금처럼 어떤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어떤 조직화된 어떤 교회 모습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죠.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대신 에베소 교회에서 여전히 성도들이 남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평신도 지도자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를 남겨둬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그들로 인해서 더 견고하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이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지도만 보이지 뭐 글씨가 전혀 안 보이겠네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지역으로부터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이 루트입니다. 이 루트에서 여기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에베소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사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점 도시였어요. 항만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가 발전해요?
문화와 예술과 종교와 어떤 이런 것들이 기술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저 그냥 문명이 발전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큰 그 지중해 연안 가운데 있는 큰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불려질 만큼 상당히 큰 도시였죠. 이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뭐가 있었느냐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저들의 신을 찾고 저들의 종교를 따르다 보니 그들을 위한 종교 신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뭐 세계 역사를 배우신 분들 중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 유물이죠. 이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저마다의 신을 찾고 제사를 드리는 종교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지리적인 어떤 상황적인 환경 가운데서 예수 신앙을 갖는다는 게 여간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논쟁을 벌이고 박해를 받아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고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 디모데를 이곳에 목회자로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아무튼 이곳은 문명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시설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와 견주어서 신앙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도시였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나를 푸시하고 나를 어떤 조여올 때 내가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에 쪼들린다든지 어떤 제약된 환경 속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하기가 불편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온전히 믿음 생활해라. 정말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인데 저희가 정말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해라. 이런 권면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35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만큼 너희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한 발은 주님 안에서 한 발은 세상 가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지자처럼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주 안에서 가정생활도 주 안에서 직장생활도 주 안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거죠. 내가 세워둔 어떤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가치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돌아와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서두에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도가 가정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자녀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또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좀 순화되어서 표현되어져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이 순종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가르침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가르치는 게 좋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종할 수 있으면, 순종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돼라고 하는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 당시 상황적인 어떤 모습들이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옳은 대로, 각자 멋대로 살았지 부모의 가르침을 존중하거나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적인 흐름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아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옳은 일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것이 뭐래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주 안에서라는 무슨 뜻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이런 기본적인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성립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녀되니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라는 뜻은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어떤 울타리를 제안해주고 있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어떤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넘는 어기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실천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 뭐 하는 거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요. 심지어.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렇죠?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이 말씀을 실천해야겠죠.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권면은 이겁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기본이 어디서 왔느냐면 출처가 어디냐면 십계명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십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몇 번째 계명이죠? 몇 번째 계명이에요? 자,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죠? 큰 카테고리 안에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이웃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물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서 나누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서 하나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지만 세분화하고 구분해 본다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이웃과 관계된 계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보는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봤어요. 찾아본 거에다가 제가 좀 가미를 했어요.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10계명을 쉽게 외울 수 있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계명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10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로 나와 있죠. 1계명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제가 1계명 하면 요거 밑에 거 읽어보세요. 1계명 외울 수 있겠죠? 2계명은 뭘까요? 2계명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을 어떤 모양으로든 우상을 만들거나 가져다가 숭배하지 섬기지 말아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우상,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조각을 말하는 건 아니지요.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어떤 조형화되어진 조각되어진 우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 계명은 뭐라고요?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하면 읽으면 요거 밑에 거 읽어보세요. 이 계명 1계명은 뭐라고요?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2계명은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3계명은 뭘까요?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예, 원문 그대로이죠. 삼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죠? 그죠? 3계명. 4계명. 사업으로 인해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그죠? 사업한다고 주의를 범하거나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우선순위를 잘 정해라. 그 얘기죠. 5계명. 오마니 아바이를 공경하라. 오마니 아바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인 거예요. 6계명.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절대 살인하지 말아라. 타인의 육체를 해하는 일, 생명을 빼앗는 일,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은 뭘까요? 7,000번을 유혹해도 간음하지 말아라. 유혹을 당해도 간음하지 말아라. 그죠? 요건 제가 만든 거예요. 어렵게 나와 있는 어떤 게 있었는데 그거 외우기가 더 어려워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7,000번을 유혹해도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 팔로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죠? 누구 것을 훔치거나 어떤 탐하지 말아라. 그죠? 팔로 훔치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계명은 뭘까요? 구차한 변명으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죠? 구차한 변명. 입구자 써서 입으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죠? 10계명은 뭘까요?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죠? 10원이라도. 자, 정리해 볼게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1계명 뭐라고요? 1계명.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2계명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3계명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 사업을 한다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사업한다고 주의를 어기지 말아라. 5계명 오마니 아바이를 공경하여라. 6계명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살인하지 말아라. 그렇죠? 타인의 육체를 해코지하는 살인을 범하지 말아라. 그렇죠? 7계명 7,000번을 유혹해도 7,000번 유혹을 당해도 넘어가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 팔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 뭐예요? 9계명 구차한 변명으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입구자 써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입으로. 10계명 10원 한 장이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우니까 10계명 이제 어느 순간 누가 툭 찔러도 10계명 다 외울 수 있겠죠? 이따 예배 끝나고 물어볼 거예요. 7계명 뭐야? 8계명 뭐야? 물어볼 거예요. 자, 5계명 뭐라고요? 5계명 오마니 아바이를 공경하여라. 그죠? 오마니 아바이를 공경하라. 이게 무슨 얘기야? 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계명은 이 5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속이 딸려 있다는 말은 원래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도 보니까 나와 있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5계명에 보면 10계명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5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죠? 그리하면 내 다른 10계명 모든 계명은 다 하라 하지 말아라거든요. 근데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연적인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부연적인 설명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내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이유 방법이 뭘까요? 뭐 지금처럼 의료적인 혜택을 잘 받으면 오래 살겠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오래 사는 건 뭐예요? 구약시대에 오래 사는 거는 병이 안 걸리고 가난해지지 않고 전쟁에 시달리지 않고 기근과 가뭄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렇죠?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노출당하지 않고 이러면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런 방법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그건 뭐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인 거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계명들은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근데 오로지 5계명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만큼 5계명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계명,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없어요. 다른 계명은. 그렇죠?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뭐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없는데 이 5계명만큼은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언급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나랑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타인과 관계된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언급된 계명이 5계명이라는 거죠. 그 5계명이 부모와 관계된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는 우리랑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평생을 살면서 자녀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결혼을 안 하거나 그러면 자녀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따라서 5계명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가장 밀접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계명인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부모가 살아계실 때까지인 거죠.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다른 모든 계명은 내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지키고 따라야 할 계명이라면 이 5계명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돌아가시고 나서 묘를 잘 쓰거나 매일같이 부모님의 묘를 찾아가거나 사실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살아계실 때만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기 아버지로만 나와 있지만 사실 부모된 자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치는 권면인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만을 기대하고 바라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하래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훈련으로 가르쳐야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지도 않고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잘 성장하기를,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가르친 그 교훈은 뭐예요? 부모 공경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하도록 뭐 하래요? 훈련시키고 훈계시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건강하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도록, 그리고 그가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훈계하는 일은 누구의 몫이다? 부모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야만, 그렇게 훈련시켜야만 그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훈련과 훈계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닌 거죠. 가르치고 전달하는 자도 어렵지만 그 가르침에 익히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자녀들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요.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따라요. 왜? 대항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따라다녀요. 근데 이제 머리가 자라고 이제 어떤 정도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빚어요. 그래서 대부분 만나다 보면 가끔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따라다녔대요. 신앙생활 잘 하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따라다닌대요. 신앙생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따라다닌다고 해서 잘 가르치고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럴 때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르치는 사람도 어려운 거고 따르는 사람도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주일 아침에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서 열정을 들여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이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훈련되고 익숙해지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훈련되지 않으니까 그죠? 어려운 거죠, 사실은. 조금만 훈련되면 익숙해지면 그게 평범한 일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여기 보니까 부모된 이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부모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직 부모가 안 된 사람은, 아직 여기 우리 자녀들 있는데, 그럼 나는 아직 평생 결혼 안 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필요 없는 말씀일까요?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야 라고 해서 쭉 찢어내버릴까요? 까맣게 칠해서 나랑은 연관 없는, 나랑은 해당 없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스킵해버릴까요? 그렇지 않죠. 성도는 세상에 나아가 작은 예수로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저렇게 예수 믿어야 하는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큰 의미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면 누군가에게 영적 부모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낳은 자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영적 신앙 안에서 출산한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에게 영적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신앙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에게만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한 영혼에게 나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적 부모로서 그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도, 나는 아직 자녀가 없었어도 이 말씀은 나랑 깊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인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르친 대로 살도록 지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요. 근데 부모가 그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그 가르침은 가벼워지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에게 부모는 벽이 아니라 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담이 아니라 관문이 되는 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는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적 부모가 되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출산하고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을 성장시키는 영적 보모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성장한 분량으로 자라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기억 삼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